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6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려렵니다. 주를 경외하는 샘물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소망하는 샘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샘물이 되게 하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저희 영혼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목장의 기도 제목마다 높으신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응답해 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에 이를 때까지 낭망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에 오셔 순종하고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의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그 땅을 즐겁게 하시고 샘물의 일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사람을 보내사 복음 전파 사역이 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무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담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전책성과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소유하시는 성도 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예나 지금이나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고 진리를 외치는 길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길이기에 묵묵히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가 묵묵히 그 길 가운데 홀로 서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홀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합 왕도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지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도 엘리야 선지자의 반대편의 선자들입니다. 이들 향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엘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홀로 외롭게 갈멜산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늘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때에도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시선을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12명 중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리를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종종 고립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엘리야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외롭고 고단한 길이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며 좁고 외로운 믿음의 길.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신앙 가운데 서 있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로는 요란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갈멜산에서 믿음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가 참된 신지를 놓고 희대의 전투, 희대의 제사를 벌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 신의 실제를 증명하는, 입증하는 전형적인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방식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진짜 신을 판별하는 제사를 벌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의식대로, 자신의 규례대로 의식을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부르고 그들의 규례대로 몸에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며 의식을 치릅니다. 이는 가나안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자기 고통 의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러한 자해 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자신들을 자해하는 극적이고 요란한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는 아무런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바알 선지자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꾸짖으셨습니다. 형식만 가득하고 요란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실제로는 기도와 회개에 열매가 없는 그런 성전 제사를, 그런 성전 예배를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는 잎보다 열매가 먼저 나고 잎이 무성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신 나무는 잎은 무성하나 열매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생명이 있고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적 열매가 없는 당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종교 체계를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란하고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참된 관계 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없다면 아마 바알 선지자의 행위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겉만 요란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생명이 있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지막으로는 머뭇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디에 속한 것도 혹은 어디에 속한 것도 아닌 반쯤 발을 걸친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든 있습니다. 그리고 양비론을 또는 양시론을 펼치는 사람도 어느 공동체나 있습니다. 그런데 양비론을 또는 양시론을 좋고 나쁘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양비론이 때로는 양시론이 더 좋고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중간은 없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하는 행동은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닌 결단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중립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결단하도록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에서나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갈멜산에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졌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도전입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타협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과 만문적인 요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은 여호수아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에만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분열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헌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는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은 없는가를 늘 질문하며 이 질문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닌 결단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이 땅에서 그 고백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담대함 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백성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담겨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요란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머뭇머뭇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잘 간직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견고한 믿음 안에 거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외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이 땅에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냐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여호수아 고백이 나와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도록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